우리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듣는 마음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온 교회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었으니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가 돌아간 일이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형제 교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이 주제는 우리에게 좀 친숙한 그런 제목은 아닙니다. 형제 교정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평소에 잘 사용하지도 않고 또 잘 듣지도 못한 그런 주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교회가 공동생활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이 주제는 교리에 있어서 교회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론에 있어서도 교회의 표지에 해당이 됩니다. 교회 표지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도 제가 설교 중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교회를 정할 때 우리가 교회를 정할 때 교회를 정하는 기준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리고 교회가 정말 다양합니다. 이 중에서 그래도 괜찮은 교회, 그래도 건강한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중에서 어떤 건강한 교회를 선택해야 되느냐, 그 기준을 가리켜서 바로 교회의 표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한 교회의 기준, 건강한 교회의 표준, 이것이 바로 교회의 표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 교회의 표지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인데 말씀의 바른 전파, 또 성례의 바른 시행, 또 권징의 바른 시행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고 또 바르게 가르쳐지는 교회를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례가 적법하게 시행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와 성찬이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그 의미를 충분히 살아나도록 시행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권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를 다스려 가시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제거하는 것이 권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있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라고 한다면,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힌다라고 한다면, 근데 그것을 보고도 교회가 내버려두고 가만히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권징에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형제 교정입니다. 그런데 왜 권징이라고 하지 않고 교정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권징이라고 하면 처벌, 징계 이런 느낌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때로는 거북한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에서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받아줘야 돼요. 무슨 잘못을 하든지 다 받아줘야 되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모두 다 받아주고 이해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교회가 고통을 받고 희생해야 그것이 교회다 우리는 생각해요. 본인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본인은 그렇게 행하지도 않으면서 교회는 그래야 된다라고 우리 모두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처벌을 한다, 교회가 징계를 한다,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권징의 핵심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닙니다. 처벌하는 것이 권징의 목적이 아니에요. 권징의 목적은 형제를 교정해 주는 것입니다. 형제의 오류를 바로 잡아주고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징계가 아니라 변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권징이라는 주제를 다루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은 형제의 교정이라고 이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초기 기독교 교부들은 이러한 형제의 교정을 가리켜서 영적인 자선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육적인 자선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신의 것을 희생하면서 다른 형제의 결핍을 채워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육적인 자선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영적인 자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형제가 오류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그 길을 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해주지 않아요.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가서 그 형제에게 그것이 잘못되었다, 계속 그 길로 가게 되면 안 된다, 문제가 생긴다 말해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자선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육적 자선, 나눔이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영혼에 대한 섬김,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자선, 바로 형제교정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영적인 자선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형제들을 교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있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잘못할 수 있고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본문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15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여기서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체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사람들이 죄에 빠질 수 있고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형제들이 잘못하는 경우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로는 윤리적인 잘못입니다. 본인도 그것이 잘못이라는 걸 알아요. 아는데도 말과 행동으로 잘못하고 죄를 범하는 것이죠. 특별히 제가 두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는 청년부 안에서 자매들이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 자매가 자기의 고민을 나누는 거예요. 그 모임에서 한 형제가, 교회 안에서 한 형제가 자기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접근하면서 하는데 좀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제하자는 건지 아니면 그냥 친절을 베푸는 건지 애매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줘야 되는지 고민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옆에서 듣고 있던 한 자매가 혹시 누구냐 물어봤어요. 서로 이제 친하니까 그 형제의 이제 누군지 물어보고 이제 서로 친하니까 그 형제의 이름을 이제 거기다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모든 자매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전부 다 경악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형제가 거기에 있는 모든 자매들에게 관심이 있다, 계속해서 연락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게 한동안 참 이렇게 큰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투자를 직업으로 하는 형제가 교회 청년들과 함께 이 모임 가운데 서로 교제하다가 어느 곳에 투자하면 대박 난다, 그 사람들이 몰라서 너무나 안타깝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빨리 투자해라, 이번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청년들에게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이 총 2억이 넘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투자금이 0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이런 잘못이 있겠습니까? 교회 밖에서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이런 잘못을 범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청소년 사역으로 진짜 유명한, 정말 유명한 이 홍민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난번에 오셔서 선교사님 오셨는데 홍민기 목사님 제가 닮았다고. 청소년 사역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좀 오래전 일 같아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청소년 학생 중에서 부모가 없는 아이가 있는데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이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이 목사님이 듣더니 너무 화가 나서 바로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이분이 성격이 좀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교무실 앞으로 가서 발로 문을 쾅 차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예상과 다르게 문이 튼튼하지 못했어요. 문을 발로 찼는데 문이 부서져 버렸어요. 그래서 문이 그 벽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 당황한 거죠. 이럴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일이 커지니까 너무 당황한 거죠. 그래도 당황한 티를 내지 않고 그 아이의 담임 선생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선생님 어디 있냐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갑자기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숙연해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쪽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떤 목소리냐? 아니, 홍민기 목사님 아니세요? 목사님! 보니까 자기 교회 집사님이 거기 학교에 선생님으로 계셨던 거예요.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교회 안팎에서 윤리적인 실수를 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둘째로 교훈적인 잘못이에요. 이것은 진리가 아닌 잘못된 교훈을 참된 신앙이다 믿고 확신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교회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삐딱하게 받아들여요. 저건 몰라서 하는 소리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무리 그래도 나는 내 생각은 바꾸지 않아. 그러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정치적으로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면서 그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대형교회 중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또 본인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밖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과학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본인은 교회 집사라고 하면서 진화론이 성경적이다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의 발언이 교회와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그런 혼란을 주겠습니까? 이것들은 모두 교훈적인 잘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잘못을 교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옳은 곳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교정해 줘야 될까요? 교정해 주다 보면 우리는 별로 좋은 소리 못 듣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교정해 줘야 될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 형제의 영혼을 위해서 교정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의 잘못된 행동과 오류를 바로잡아 주지 않으면, 그래서 그 잘못이 계속 반복되면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된 습관은
우리의 몸을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반복된 죄는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잘못된 것을 보거든 사실 최대한 빨리 교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둘째로 세상을 위해서 형제를 교정해 줘야 됩니다. 세상을 위해서요.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교단이나 교리 같은 거 몰라요. 관심 없어요. 세례를 줄 때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건지, 물을 뿌려야 되는 건지, 물을 부어서 세례 줘야 되는 건지 여러분 관심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정치 형태가 목회자 중심의 감독 정치해야 되는지, 회중 중심의 회중 정치해야 되는지, 교회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다스리는 장로 정치인지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순서 세상 사람들 관심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똑바로 살아가는지 여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기독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것은 물론 죄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것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이 커요. 그들의 말과 행동의 오류와 잘못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못해서 전도의 문이 막혀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라도 전도를 위해서라도 형제를 교정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셋째로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잘못을 범하면 그것이 한 사람의 잘못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공동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되고 지속이 되다 보면 여러분 그 잘못은 그 교회의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문화가 되는 순간 못 바꿉니다.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 목사님이 미국의 한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을 보게 됐어요. 대부분의 수많은 청년들이, 대부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했는데 동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죄가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못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은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요. 물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그 교회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형제의 죄는요, 공동체 안에 훨씬 더 빠르게 확장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체들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담대함을 심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빠른 속도로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라도, 교회의 거룩함과 경건성을 위해서라도 형제를 교정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형제 교정의 중요한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교정할 때 우리는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될까요? 첫째는 형제의 명예를 보존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를 교정해 주는데 형제의 명예를 보존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형제의 잘못과 오류를 발견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혼자서 하는 겁니다. 혼자서 단 둘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형제 교정의 원리입니다. 형제 교정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원리입니다. 혼자서 단 둘이 있을 때만 은밀한 중에 그 사람과만 대화해서 교정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형제들의 잘못을 발견하게 되면 혼자 조용히 혼자서만 가슴에 묻어두고 있다가
그 형제를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그 이후에 형제에게 조용히 찾아가서 너 이런 잘못한 것 같은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좀 고쳐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막 떠들기 시작합니다. 너만 알고 있어. 세상에 말이야, 그 형제가 그런 일을 했대. 비밀인데 아니 그 집사가 볼 때는 멀쩡하게 생겼잖아. 그런데 글쎄 그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야. 너만 알고 있어 하면서 이제 이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또 누구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면 절대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당신 때문에 기분 나빴다, 상처받았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특별히 내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죠. 그리고는 오직 자기 입장에서 자기 유리한 대로만, 자기 불리한 이야기는 쏙 빼놓고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온 전체의 소문을 내고 돌아다니죠. 나중에 보면 그 사람만 몰라요. 그 사람만 모르고 온 교회는 다 알아요.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반드시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 당사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그렇게 해야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이거 못해서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싸우고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의 잘못을 보았을 때 여러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후에 오직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하고만 대면해서 오류를 지적해주고 권면해 준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그런 적 있습니까? 우리 중에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보통은 그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서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그럽니까? 그 사람을 너무 존중해서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용기가 없어요. 그 정도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실 괜히 말 꺼냈다가 그 사람 때문에 더러운 꼴 당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소문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차라리 입을 다물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직접 가서 말을 못한다면 그저 입 다물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아니에요. 동네 방네 돌아다니면서 소문내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혼자 깨끗한 척 다 하더니 세상이 글쎄 그렇대.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범죄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겁니다. 그럼 차라리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고 형제의 죄에 대해서 모르는 척해요. 그런데 뒤에서는 그 사람을 보면서 서로 속닥거려요. 그럼 이 사람은 처음에는 불안함을 느껴요. 근데 나중에는 화가 납니다. 그 이후에는 절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이후에는 교회를 떠납니다. 예전에 한 장로님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이 사업하다가 이 법적인 문제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아무도 감옥에 면회로 오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갔다고 그 장로님 모르게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면직시켜 버렸어요. 이 장로님이 속상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면회를 안 왔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 말 없이 장로 직분을 면직시켰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찾아와서
어느 누구도 찾아와서 왜 그렇냐? 뭐하다 이렇게 되었느냐? 장로가 이래서 되겠느냐? 그러면 차라리 그 이유를 물어봐주고 차라리 혼내기라도 했으면 무슨 변명이라도 하고 회개할 기회라도 있었을 텐데 그런 기회조차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도 물어봐 주지도 않고 차라리 와서 비난이라도 하고 잘못했다 말하면 좋았을 텐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마음이 너무 상해서 너무 상해서 감옥에서 출소하고 그 교회와 인연을 끊어버렸어요. 30년 동안의 인연을 끊어버렸어요.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는데 그 인연을 끊어버렸어요. 사랑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형제가 잘못하면 모르는 척하면 안 돼요. 그 형제의 잘못을 지적하고 교정해 주어서 어떤 식으로든 그 형제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돼요. 단 그 형제의 명예를 보존해 줘야 돼요. 여러분 제발 뒷담화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형제 교정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형제 교정의 두 번째 원리는요, 사랑과 용서의 원리입니다. 사랑 여러분, 형제 교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지적하고 교정해 주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기는 언제나 사랑과 용서의 원리가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어깨가 아파서 오랫동안 제가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잠을 자다가 움직이다가 그 딱 돌아 누우는 순간 그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에서 깨는 거예요. 옷을 입으려면 팔이 이렇게 잘 움직이지 않아요. 자유롭게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옷 입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상황에서 너무 팔이 아프니까 이 통증 때문에 이 팔을 잘라버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불편한 팔을 이끌고 매일 병원에 다녔어요. 바쁘고 시간이 없는데 팔 한 번 제대로 움직여 보겠다고 많은 비용과 시간을 쏟아 부으면서 오랜 시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주사도 받고 물리치료도 받고 도수치료 받으면서 2년 가까이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이젠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형제 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형제가 잘못을 저지르고 범죄했다고 해서 여러분 잘라버릴 수 없는 거예요. 쉽게 관계를 끊어버릴 수 없는 겁니다. 내 아픈 어깨다, 내 아픈 손가락이다 생각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시간과 비용을 들이면서 고쳐가야 되는 거죠. 왜요?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죠? 잘라내면 깔끔한데, 잘라내면 바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을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오류에 빠진 것에 있어서 사실 여러분 어느 정도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책임, 그 사람의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정해주고 도와주지 못했던 책임이 나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또 나 또한 용서받은 자예요. 죄인이었으나 용서받은 자예요. 또 나 또한 언젠가 저 사람처럼 똑같은 죄에 빠질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멀쩡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손을 놓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 사람보다 더 추악한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교정할 때 겸손해야 돼요. 형제를 교정할 때 용서와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경우 이방인과 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형제를 한번 교정하고 듣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래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와서 다시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는 한 사람의 죄와 오류가 이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게 돼요. 그런데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야. 교리적인 용어로 출교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냉정하다, 너무 사랑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로 범죄한 형제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 번의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찾아갔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두세 사람이 찾아갔습니다. 그래도 안 들으니까 교회 전체에 알렸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 번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 기회를 선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둘째로 죄 지은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출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범죄했으니까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 죄를 지었으니까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권면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한 사람이 찾아가고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교회 전체가 그를 향하여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출교의 최종적인 목적은 공동체 안에서 끊어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교인들과 거리를 둠으로써 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격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는 출교를 당해서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하여서, 홀로 외롭게 있는 시간을 통하여서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돌이켜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형제가 잘못을 범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됐는데, 그런데 그때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언제든지 다시 공동체는 받아들여 줘야 되는 것입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잘못을 범하고 다시 돌이켜 회개하면 공동체는 언제든지 받아주고 그 사람의 회개를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 교정의 원리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가 어떻게 잘못한 형제들을 징계해야 되느냐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느냐라는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형제를 교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과 오류에 빠진 형제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형제 교정의 세 가지 원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명예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둘째는 사랑과 용서의 원리를 가지고 교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결국에는 출교이겠지만 그 또한 형제의 회복과 변화, 돌이킴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형제 교정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교정해 줌으로써 우리 안에 오류가 벗어지고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지고 날이 갈수록 주 안에서 온전해져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일산 한사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